제가 항상 이걸 잊어버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바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켜놓는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예.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로 가보세요.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이행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형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죠.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말하면서 바울이 형제가 아닌 불신자, 하나님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에게 권고를 하면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형제들을 뜻하죠. 우리면은 첫째로 바울 자신을 뜻할 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조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을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24절. 지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대요?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생이 주어진과 동시에 지금 여기 뭐라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며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가? 자, 여기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라는 용어가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심판이라는 용어가 원래 원어로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정죄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이 단어가 심판, 정죄 혹은 뭐 판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condemned라고 해요. judg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NKJV에 보시면은 judgmen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지금 차이인데 이 한 단어가 심판의 성격과 정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표현도 했고 어떤 성경에는 정죄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이 한 단어 자체가 사실 심판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심판이냐면은 정죄의 심판이에요. 정죄의 심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심판을 아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자,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17절에서 18절. 이것을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믿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대요. 자, 여기 아니하는 것. 말한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심판도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본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말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1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로마서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게 다시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은 무슨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4장에는. 로마서 5장 24절을 한번 더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5장 2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심판을 나중에 뭐로 설명을 해요? 어떤 단어로? 사망에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정죄하는 심판인데 정죄하는 심판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의인들이 받는 심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르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이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에요? 생명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심판 대신에 뭐를 받냐면은 생명의 심판을 받아요.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게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저희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다룰게요. 이해를 위해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세 명의 존재가 나와요. 사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사단은 여호수아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한마디로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다 찾아내 가지고 그 기록에 근거해서 사단도 그렇죠? 그 기록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 과정이거든요. 죄를 뉘우치고 그 용서를 의지하면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단은 아니다. 얘 죽을 사람이다.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과거에 있는 죄의 기록을 봐라 하면서 계속 지금 참수하는 건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 있냐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여호수아 옆에 서 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뭐 이거는 다루지 않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중에 여호와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계속법이라고 하는데 이 계속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천사로 나왔다가 나중에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여호와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진짜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 90%, 99%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라는 90%의 표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지금 여호수아가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죄를 회개하고 나갔을 때 사단은 고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옷을 제거하시고 옷을 벗기십니다. 옷을 제거하시고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옷 때문에 그 옷을 입자마자 심판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옷이 없이는 그러니까 사단의 말로 근거를 하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정죄하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으니까 심판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정죄의 심판에서 생명의 심판으로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안 죽어요. 심판에서. 여호수아가 삽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나가요. 자, 이 옷을 저희가 이제 오늘 비유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옷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있죠? 옷을 입으니까 살았습니다. 생명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정죄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조건이 나와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이 옷, 믿음.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정말 그런 구두의 표현으로 끝날 믿음인가? 아니면은 뭐가 더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성경적으로 저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의 심판을 받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 옷입니다. 결국 이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옷,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 비유는 탕감받은 신하의 비유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오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이에요. 21절에서 35절. 이것을 뭐 다 읽진 않고 저희가 내용만 조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짧게 읽을게요. 18절부터 말고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21절이라고 말을 했네요. 18장 2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 490번이죠.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실 때마다 하나씩 다 한번 세보세요. 490번까지 되면은 그때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490번이라는 것은 계속 용서해주라 이 내용이에요. 용서해주라. 이것을 제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갈게요. 이 490번을 제가 저번 주에 청년들하고 말씀 묵상을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배웠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490번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1회가 나오잖아요. 71회, 70주. 그게 이제 490일이죠. 그래서 연일 원칙을 저희가 적용해가지고 491을 49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기간으로. 그러니까 490일이라는 게 연이라는 게 여기 똑같이 적용이 돼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 하나의 또 어떤 측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청년이 이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90이라는 숫자가 은혜의 기간이라면은 그 사람이 은혜의 기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 용서는 계속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측면입니다. 뭐 이것이 꼭 답이라는 건 아니고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계속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4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 임금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뭐냐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갚아라 이거예요. 뭘 해서라도 다 갚아라 이거예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무슨 재주로 갚는다고 갚는다고 말을 했어요. 일단은 뭐 불씨는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주라고 내가 갚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27절 그런데요 이 한마디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줬어요. 자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동관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왕궁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인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막 멱살을 잡고 막 갚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한테 다시 그 주인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이제 화가 나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 하면서 이 종을 다시 오게 가둡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요. 자,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저희가 볼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두 개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심판 뭐예요? 회개했어요. 회개. 셌어요. 누가 빚을 졌나? 셌어요. 임금이 이제 회계 장부를 딱 펼쳐가지고 누가 나에게 빚을 졌나?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근거로 회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계에 그 회계에 돈을 많이 빌린 그 장부를 근거로 해서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을 하나 둘씩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최종 심판이에요.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영원히 옥에 가두는 내쫓는 내용이에요. 그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는 심판과 두 번째는 최종 선고를 내리는 심판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 종이요. 이 종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용서를 받고서 이 용서를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의 정신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자기에게 첫 번째 내려진 그 선고가 취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처음에 용서 받았어요. 그렇죠. 됐다. 안 갚아도 된다. 좋다. 이렇게 끝났어요. 처음에는 갚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갚어.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종이 그 용서를 받은 그 정신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 첫 번째 내렸던 그 선고가 다시 주어져요. 너 안 돼. 너 옥에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다시 주어져요.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린 선고가 철회되지 않고 다시 이 사람에게 내리게 됩니다. 너 그러면 옥에 갇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30절에 제가 짧게 읽을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갖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처음에 옥에 가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용서받은 사람. 이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가 빚을 안 갚으니까 그 빚을 안 갚은 친구를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나온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여기 보면은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영문 표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refused라고 나요. refuse. 이게 뭐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결론적으로 이 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 것은 이 왕의 선고를 따른 종의 선택입니다. 이 종의 선택이에요. 여기 보면은 거절했어요. 뭐냐면은 자기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데 그 기회들을 내 선택으로 거절한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왕의 선고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이요, 굉장히 자비가 많은 왕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다 탕감해줘요. 심지어는 monthly payment로 내라 괜찮다.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자 안 붙여줄 테니까 뭐 천천히 갚아.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안 갚아도 돼요. 굉장히 자비가 많은 사랑이 많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많은 왕의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회가 안 주어진 게 아닌데 기회가 분명히 이 종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에는 최종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은 이 종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선택으로 계속 거절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에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예요. 이 왕이 못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왕은 자비로운 왕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조금만 보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텐데, 이 사람이요, 이 탕감받은 것을 그 상황을 모면해서 기쁜 것이지, 탕감해준 왕의 정신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해서 기쁜 거예요. 왕이 나를 탕감해줬다고? 좋은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해서 기쁜 것이지, 탕감해준 왕의 정신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와, 진짜로 나 같은 이 빚진 사람도 나를 사랑해준다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잘못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한 회개는 결과를 모면하려고 한 회개이지 죄를 슬퍼해서 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모면하려고 한 회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시대 소망, 죄송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화이트부인은 이것을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로 비교해 놓고 있어요. 사울의 회개는 사울도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정말 잘못했다고 뭐 빌었어요. 근데 이 회개는 결과, 자기에게 그 왕권이 넘어갈 거라는 그 결과를 두려워서 한 회개였지. 다윗이 따지고 보면은 다윗의 죄가 더 중하거든요. 간접적으로 사람도 죽이고요. 그리고 간음도 했습니다. 이 죄가 더 중한데 다윗의 죄가 사함을 받은 이유는 다윗은 진정으로 그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만졌어요. 다윗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가 다윗에게는 주어집니다. 그 용서가 다윗에게는 주어져요. 그래서 그 용서가 다윗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다윗은요, 똑같은 그 죄는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를 이제 변화시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잘못은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센서스 하는 그 뭐죠? 그 센서스를 뭐라고 하죠? 그 인구조사의 죄는 짓지만 자기가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고관의 정신은 이 고관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해서 깊은 것이지 왕이 정말 나를 용서해줬다는 그 사랑의 감복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것을 궁금해했는데 뭐냐면은 하이픈이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 되게 심한 표현 같기도 한데 이제 다시 쓰겠습니다. 화이트보인이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배은망덕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배은망덕?
이것을 영문으로는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썼냐면은 ingratitude라고 썼어요. 뭐냐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 이걸로 이 사람을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의 정신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잘못된 회개였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이 부분, 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비유에서 저희가 또 볼 텐데 다음 비유도 이 비유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되게 재밌어요.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왕이 초대를 합니다. 손님들을. 그래서 손님들에게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고 이제 초대를 하는데 손님들이 거절해요. 왕이 다시 보내요. 종들을. 초대 받았으니까 와라. 근데 이번에는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을 왕의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최종 선고를 내려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마을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 첫 번째 씬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거리로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뭐 선한 자, 악한 자, 성경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초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초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의복을 입지 않은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왕이 어떤 선고를 내리냐면은 처음 그룹,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에 오지 않았던 그룹에게 내린 선고와 똑같은 선고를 내려요. 뭐냐면은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여기서 나가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비유가 끝나요. 자, 이 비유를 보면요. 세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다시 초대했어요. 근데 또 거절을 하고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제 전환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가서 아무나 초대하자. 어차피 사람들 안 오니까 아무나 초대하자 해가지고 아무나 초대합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첫 번째의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문제는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라는 문제죠. 두 번째는 초대를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첫 번째는 왔냐 오지 않냐라는 것의 문제였는데 두 번째에 와서 그 문제가 풀렸잖아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비유가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왔네. 그 좋은 아주 재밌게 혼인잔치를 했네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세 번째 양상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스토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왔는데 옷을 안 입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요. 그러면서 비유가 끝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너무 달라요. 뭐냐면은 초대를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고 끝나요. 비유가.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초대를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고가 내렸어요? 최종 선고가 내렸죠? 마을을 불살라라라는 선고가 내렸습니다. 세 번째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 혼인잔치에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내린 똑같은 선고가 내려집니다. 뭐냐면은 밖으로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 왕의 왕국에서 내버림을 당합니다. 똑같은 선고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주어지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초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에 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에 응한 사람이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동시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복으로 끝나거든요. 의복을 너희가 입고 있었냐 입고 있지 않았냐로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옷이 뭐냐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오면은 그러니까 손님들이 옷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오는데 혼인잔치에서 왕이 옷을 줍니다. 예복을 줘요. 그래서 그 왕의 옷을 입으면 돼요. 뭐 옷을 사오라는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오라고 했어요. 그냥 그대로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냥 그대로 와라.
오면은 내가 옷을 주겠다 했는데 한 명이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옷은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똑같은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재밌게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이것을 백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17장 죄송합니다.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보니까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여기 어,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 혼인 잔치예요, 지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이 옷 똑같은 장면이죠. 지금 저희가 비유해서 봤던 장면하고 혼인 잔치에서 입은 그 옷. 여기서 그 옷을 정의를 하는데 그 세마포 그 옷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똑같이 또 말을 해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또 어디에 언급되었는가?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를 지금 놓쳤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5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로 가보세요.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뭐 빨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맞은 사람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의 한 행동이 성도들한테 지금 말한 성도들이라고 말한 그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과 의의 행동이 똑같은 원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즉 의의 행동. 그러니까 이 의의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그 한 사람, 18절에서 말한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 지금 5장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저희가 아는 그대로 그 범죄한 시초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담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의의 행동이 무엇인가? 그의 의의 행동이 무엇인가?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스크린이 예.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19절에 가보세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요. 그것을 19절. 자,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18절에는 의의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의의 행동. 그러니까 올바른 행실입니다. 다시 그 원어로 말하면 의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의의 행동을 19절에 와서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의의 행동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이었는가? 2장 8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자, 이거를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순종이라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자, 여기 순종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로마서와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이 순종을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죽으심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을 죽이는데 저희가 이 스토리를 말할 때마다 굉장히 아브라함에 집중을 하잖아요. 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지?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물론 거기 산에 올라가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아이작 그러니까 이삭을 눕히기 전에는 이미 이삭에게 그의 계획을 다 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죽을 거라는 것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뭐냐면요. 이삭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삭이 동의를 해야 돼요, 같이. 근데 이삭이 동의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끝까지 순종을 도운 것은 이삭의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이삭이 만약에 이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삭이 도운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십자가.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거를 그냥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나는 죽어야 되니까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죽으심이에요. 자, 근데 이 죽으심이 5장 8절에서 한 번 더 설명돼요. 로마서 5장 8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이제 이것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조금 빨리 읽었는데 여기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죽으심은 십자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막 푸시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죽으심.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도들이 입었던 이 옷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옷인데 이 옷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있을 수 있고 옷이 없으면 왕국에 있을 수 없는 이 옷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 옷은 결국 사랑의 품성입니다. 사랑의 품성이에요. 저희가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품성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의라고 표현해요.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이 옷이 그 의를 상징해요. 이 의를 이게 말을 이게 좀 어렵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의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 이게 의예요. 이 성도들은 사랑의 품성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던 사람들, 왕궁에 초청된 사람들은 모두 왕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바로 사랑의 품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옷이 없어서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왜 옷을 거절했는가? 왜 옷을 거절했는가?
이제 이게 저희 질문인데, 자, 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 옷을 있으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품성이 있으면 있을 수 있고, 옷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품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수 없다라는, 죄송합니다. 너무 글씨가, 하나님의 왕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 결론이 틀린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왕궁에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옷을 거절했는가? 그 실물 교훈에 보면요, 화이트보일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거든요. 이 사람이 왜 거절했는지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끄러워 보였대요. 그 왕이 주는 옷이 부끄러워 보였대요. 제가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요, 그냥. 왕이 주는 옷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할까요? 왜 부끄러울까요? 내 옷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 옷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왜 예복을 입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더 좋아 보여서 왕의 옷을 입지 않았는데 이, 이 자기 옷을 고집한 것이 한마디로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은 저번 주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람이 왕궁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요. 잘못된 사랑을 해서 쫓겨납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이기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지금 손님들이 다 초대돼가지고 왕이 이 왕궁에 지금 손님들이 다 파티를 하고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왕의 아들을 축하하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왕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 두 장면이 한 절씩 설명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튼 그 사건의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간의 경과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 왕이 초대됐고, 왕의 손님들이 초대됐고, 왕이 나와서 손님들을 보았다. 이게 그냥 딱딱 이렇게 한 절로 이렇게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사건으로 진술이 되는데 사실은 이 두 절에 수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손님들에게 예복이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충분히 손님들이 그 잔치에서 누리고 있고 그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나중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입은 거예요? 실수로 잊어버려서 못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다 일부러 거절한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내 옷이 더 좋아 보여서. 잘못된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정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정신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심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옷을 입고 있는가?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에 다시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옷입니다. 이 옷이 생명으로 묘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옷,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옷입니다. 사랑의 품성이에요. 이 옷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이죠. 열처녀의 비유, 이것을 그럼 이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자,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랑이 없어서 이 최종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해서 정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생명의 심판을 주는 것이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예요. 자, 열 처녀의 비유로 가겠습니다. 열 처녀 비유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 이 굉장히 중요한 또 비유죠. 이 비유가 아마 오늘 저녁에 마지막 비유로 저희가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자, 열 처녀의 비유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설교에서 듣고 뭐 여기 성경 공부에서 듣고 저기 성경 공부에서 듣고 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자,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섯 처녀가 나중에 신랑에게 거절당한 게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서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어요. 기름이 없는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이거예요. 기름이 있었는가? 기름이 있었는가? 기름이 없었는가?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의 말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등이요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던 기름을 담은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열 처녀 모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열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이에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섯 처녀가. 기름을 깜빡했대요. 비유에서 보면 그런 뉘앙스로 가요. 깜빡했어요. 열 처녀 다 잡니다. 다섯 처녀는 자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이렇게 기다렸던 게 아니라 1분이 좀 아깝게 이게 아니라 다 졸고 다 자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자, 왜 기름이 없었을까? 제가 몇 달 전에 그 KM에서 금요일 설교를 맡을 때 열처녀의 비유에서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 기름이 없는 게요. 기름을 잊어버려서 기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다섯 처녀, 기름이 없었던 다섯 처녀도 등불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에 나와요. 근데 등불이 꺼져 가니까 내 등불이 꺼져 가네 하면서 다른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빌리려는 거예요. 성령은 빌릴 수 없습니다. 이게 미안하지만 성령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다섯 처녀가 빌려주지 못해요. 기름을. 기름이 없어서 이제 이 기름을 잊은 것인가? 기름이 잊은 게 아니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처음에 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타고 있었잖아요. 등불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왕궁에 한때는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왕궁으로 오려고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죄를 포기하래요. 근데 죄를 포기하는 그 희생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다섯 처녀는. 그래서 이 기름이 없는 게요. 처음에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나중에 없는 게 기름을 잊어버려서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을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삶을 살려다 보니까 성령의 요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결정적인 성령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성령의 요구거든요. 나를 죄에 포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른 사랑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바울이 13장에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이 처녀들은 이 사랑의 지배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이 정신을 끝까지 포기하기 싫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구체적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에게 신랑의 선고가 주어져요. 이 선고가 되게 마음 아픈 선고거든요. 화이트부인도 이 선고를 가지고 이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 없다고 설명을 해요.
이 실물 교훈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25장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5처녀죠. 12절 이제 신랑의 송구가 내려지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신랑이 뭐래요? 모르는 사람인데?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서 이 모든 구절들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렇죠. 이 5처녀에게 신랑이 하는 선고는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거예요. 신랑이 그들을 모르는 거는요. 신랑이 그들을 모르는 것은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신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랑을 기다린다고 신랑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랑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신랑이 그들을 모르는 것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그들이 신랑을 알지 못해서예요. 그들이 신랑을 알면요. 신랑도 그들을 안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 요한 1서 4장 7절. 이게 결국 다 여기로 연결이 돼요. 요한 1서 4장 7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제시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 되게 중요한 되게 재밌는 구절인데요. 사랑을 하자며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며요. 근데 사랑이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래요. 누구한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그 속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신청할 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 처녀들이 왜 신랑을 몰랐을까요? 기름이 없었잖아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요.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랑의 정신에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용서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는데 이 용서가 우리의 죄를 지우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운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인데 용서가 우리의 죄를 지우면요. 그 우리의 죄가 지워진 장소에 누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적용되냐면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죠. 이게 이 5처녀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누군가가 네. 자꾸 움직여서 너무 소리가 방해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뮤트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보고 갈까요? 요한일서 다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4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가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2절에는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13절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과 성령을 동일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맥락이 다 똑같죠? 첫 번째 비유, 용서는 받았지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유, 초대는 받았는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사랑의 품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신랑은 기다렸는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결국은 사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내가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다 동등한 이유가 다 무엇을 거절한 결과냐면은 다른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를 사랑하는 정신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거절하고 끝까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저번 주에 이 구절을 읽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랬어요. 사랑의 심판을 이긴대요.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옷. 근데 이 옷의 핵심이 있어요. 이 옷은 손님들이 가져온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왕께서 주신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요, 우리가 받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조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기억하시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이번 주에 EM 청년들과 나눌 주제가 바로 이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인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집에요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이행년 집사님은 잘 아시는데 이 개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제 동생이 아시다시피 제 동생하고 이제 제 와이프가 같이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의 성격을 잘 몰랐나 봐요. 커서 제가 똑같더라고요. 저도 커서 보니까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유가 다 있어요. 싫은 이유가. 이유가 없어서 이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털이 너무 많이 날려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면 똥 오줌 싸는데 그거 누가 치고 냄새 나고 아주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 못해서 그래 하면 뭐 너가 키우면 키워봐라 라고 했는데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막상 데려왔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얼마나 그 똥 한번 이제 막 똥을 싸기 시작하잖아요. 막 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제 파디 트레이는 돼가지고 거기 패드 위에다 딱 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똥오줌을 잘 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똥오줌을 목격하는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똥과 오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똥 오줌 볼 때마다 막 분노가 막 치솟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내가 말했지. 이거 가져오지 말자고 내가 말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이 강아지를 제가 좋아하는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싫어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나는 그냥 감정이 없어, 뭐 좋아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이러는데 제 감정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좋아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가 뭐냐면은 결국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다시 읽고 이 이제 조사 심판, 재림절 심판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참 이 기도에서 제가 원하지 않은 기도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사람이 아닌 짐승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와, 저는 짐승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요? 짐승이 뭐 구원을 받나? 그렇죠. 사람이 구원을 받죠.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지. 왜 짐승에게 사랑을 주냐고요. 거기 왜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왜 시간을 투자하고, 왜 거기에. 차라리 한 사람을 더 살리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람이 아닌 짐승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제가 원하지 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간구를 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은 그 기도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싫어했던 거예요. 제가 증오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기도 해야 돼. 너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 너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잘 생각해봐. 왜 사랑하지 못할까? 결국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음성을 너무 명확하게 그 아침에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개를 보는데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나의 그 미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팻말트를 제가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냄새 나고 싫은데요. 거길 왜 가요? 막 비린내 나고,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딱 들어가자마자 비린내가 확 나요.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코스코로 갑니다. 코스코에도 그거 팔아요. 코스코로 가는데 그 한 섹션에 보면은 개 용품을 쫙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을, 정말 돌발 행동을 했어요. 그날 뭐냐면은 개 간식을 샀습니다. 제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개 간식을 사냐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랑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입니다. 사랑의 품성이에요.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정신과 동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의하게 돼요. 그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잔치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심판.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그 조사 심판을 제가 읽어보라고 그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사 심판의 내용이요, 화이트 부인의 글에는 굉장히 직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읽으시면서 조금 어디에서 오는 반감이냐면은 직설적인 언어에서 오는 반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자,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 두 가지 비유가 같은 맥락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같은, 열처녀의 비유 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놔요.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를 증가시켜 놨거든요. 그 사람은 그걸 그냥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그러니까 주인은 심은 데서,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심은 것을 거두고 이 harvest, 그러니까
추수하지 않은 데서 추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니까 주인의 성격을, 품성을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달란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킵해둡니다. 이게 뭐냐면요. 청지기의 비유예요. 청지기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랑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가 그동안 나에게 투자했던 재정, 나에게 투자했던 시간, 나에게 투자했던 재능, 이런 것들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 그러니까 내가 뭐 돈 주고 처음에 배웠겠죠. 그리고 내가 뭐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제 얻은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얻은 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원 주인을 위해서 우리의 청지기의 직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비유가 나와요. 양의 비유는 뭐냐면은, 양의 비유도 참 재밌는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이 자기가 했던 의로운 행동들을 끝까지 기억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그게 염소들의 발언이에요. 양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양들은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줄인 자를 먹이고 추운 자를 입히고 그걸 했거든요. 근데 염소들은 진짜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했대요. 이 최종 심판이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거기서 이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 거기에 딱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주어졌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이런 모든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위해서 사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랑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 선고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화이트부인의 글을 읽을 때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심판 때에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래요. 우리는 하늘에서 빌려준 자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마치 심판이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는 심판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 언어예요. 근데 이제 언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랑의 정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말을 지금 화이트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의 조사 심판에 대한 부분은 복음적인 부분과 결과적인 부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능은 우리가 사랑을 십자가에서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기능이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 세밀하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의 글들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화이트부인의 글들도 해석이 필요해요. 쓰여진 맥락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조사 심판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화이트부인이 어느 글을 쓰냐면은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거 뭐예요? 완벽이죠. 완벽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마치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화이트부인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요. 이거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인용한 글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T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거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화이트 부인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T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여기서 끝나서 그래요. 바울의 진짜 글로 가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설명하냐면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건 뭐예요? T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T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조사 심판 때, 이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걸 설명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가면은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래요. 거룩을 설명. 화이트 부인이 그냥 똑같은 거죠. 조사 심판 때에 우리가 티나 거룩함이 없이 서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서야 된다. 왜냐면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바울이 나중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거룩함이 완벽으로 오해를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거룩은 완벽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이에요. 거룩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거룩은 이 옷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옷, 그 의를 입고 있을 때에 그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성경적인 거룩의 해석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림전 심판은 우리가 모두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저희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16분이네요. 1분 제가 경과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1분 혹시, 네? 저기